할렐루야.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7일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후 두 번째 주 2021년도 첫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 찬송,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 넓은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이 넓은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문구가 오늘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마라난 시를 불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초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도 여러분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영광의 찬송,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김하륜 어린이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각자 삶의 예배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2021년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2021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마다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과 아픔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홍산은혜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서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20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가고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를 나눈 시간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가 없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잘 자라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는 건 새 가족들이 몇 가정 더 들어오고 또 사역이 더 다채로워지고 교회 재정도 더 풍성해져서 해야 될 일들을 척척 해내는 그렇게만 되어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내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주님이 새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향해 교회가 발돋움하고 또 목회자의 본질을 향해 목사가 발돋움하고 성도의 본질을 향해 성도가 발돋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발돋움을 해야겠지만 공동체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향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될 벼랑 끝에 와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탈인간화로 치닫는 시대의 조류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며 애써도 못하는 일이죠. 어떤 여자분이 애를 낳는데 애가 안 나와서 애를 썼는데 이 찬송이 딱 맞는 말씀이더래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
하물며 영이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느 시인은 이 일을 영이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주선으로 지구와 별의 간격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게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생명을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이 간격을 건널 때 찾아오는 것이고 또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뗄 때마다 영적인 발돋움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뛰어넘는 희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리라.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분들 덕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에 쓰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교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은신처에 문을 걸어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달아나야 했던 곳인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서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상에 시선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가 그들을 용감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믿어지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지상 명령이 주어졌을 때 사실 제자들은 사명은 고사하고 자신조차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앞부분인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120여 명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는데 바로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 위에 내립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지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조차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절박하게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그 기도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무가 시작되는 핵,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된 핵은 기도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매진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미리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현상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제자 공동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그토록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데 120명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데 안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모인 자리를 진동시키며 가득히 임하시고 불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들의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방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삶을 사는 건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일단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먼저 말부터 변화됩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늘상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임한 뒤에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산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마음모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알아지고 귀해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 그들은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배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내면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깨우치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임을 마무리하는 모임이 매일 진행되었는데, 사도들에게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니꺼 내꺼 따지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서로 보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들이 헤어지면 가까이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당시 세상에 있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와 신분제도에 눌려 지내던 당시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태동하시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던 공동체가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로는 출애굽 이후 1000년이 지나도록 희년 한번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교회 공동체 안에 희년이 저절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태동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새로운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 같아도 빛을 밝히는 교회, 세상의 것들에 지치고 환멸과 염증을 느끼는 자들이 정말 진실되고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며 자기 영혼을 의탁할 만한 것을 찾을 때에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하고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온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 외관을 꾸미고 외연을 넓히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산은혜교회 어때? 그냥 다닐만한 교회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야.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 모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증인 공동체로 세워내지 않고 안이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인간 관계를 주님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새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축복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리고 변화되라고 자꾸 흔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향해 발돋움하는 건 우리가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지금으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복되고 귀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의 앞날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이웃들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뜨겁게 불어서 새로 시작된 한 해가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고 평안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홍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 10년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서 2021년도에는 하루하루 시시각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현장 예배는 앞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변화될 때에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헌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주영근, 김여한 목사, 최소영 사모, 김학영 학생, 김하륜 학생, 감성금, 김여한 목사, 최소영 사모, 11조 김여한 목사, 최소영 사모, 11조 최은선 목사, 11조 백문균 성도, 이미라 성도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주님, 각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각 가정마다 처해진 이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친히 드린 이 예물이 이제 하늘나라로 흠양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 조건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